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골로새서 2장 4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완전한 회복 5번째 시간으로 내적 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적 질서가 회복이 되면요 인생이 천국입니다. 갈팡질팡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완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 쫙 뿌리를 내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상하거나 무너진 상태를 돌이켜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은 육체의 회복이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평온한 마음을 이루는 것은 마음의 회복이고. 척하면 삼천리 궁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왜 멍청하게 있어. 또 산만하고 분열된 정신을 가다듬어 온전하게 하는 것은 정신의 회복이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아이고 이제야 이제 뭐가 만든구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은총을 의지하여 완전한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하고 영구적인 치료를 베풀어서 근원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예,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완전한 회복을 받아야지. 관계의 회복, 정신의 회복, 육체의 회복, 영혼의 회복 다 받으셔야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무로 얻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던져 맡겨. 내 짐은 가벼워. 할렐루야.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고난을 통해 주님은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더러운 이 그릇을 깨끗이 수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안내자로 세워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여러분의 그릇을 오픈시키세요. 내적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마음가짐을 베고 여호와께 속해야 돼요. 오늘 마음을 봅시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가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할렐루야.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이 복음이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형상이 단지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더 나은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즉 인간으로 하여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적 질서가 회복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적 질서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거짓말되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당당하게 넉넉히 이 세상 환경을 이기는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진짜 내적 질서가 회복되면 그렇게 사라진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에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라진다니까. 우리 윤은혜 집사님이, 내가 요즘 맨날 간증하네. 아버님이 담도암으로, 자기도 암이잖아, 혈액암. 병원에서 저번 주에 준비하라 그랬대. 오늘 했어. 근데 하나님이 잡아놓고 계신 것 같아. 왜? 그 딸의 기도 때문에. 딸이 아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한 번 죽는 거 누구나 다 정한 이치기 때문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까 봐 그게 제일 겁나서
계속 아빠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잘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딸의 기도를 듣고 지금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냥 공개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야, 그리고는 아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물도 드리고 막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아빠 병원에 갔다 딱 오면서 천국의 임재 그 시리즈 할 때입니다. 천국의 임재 시리즈를 딱 듣는데 영혼이 천국이 임하더래요. 그러면 막 이 안에서 평안의 임재가 막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기뻐 눈물 나고 감사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적 질서가 회복된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돼봐 모든 게 행복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어봐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즐거운 게 없고 행복한 게 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영혼이 병들면 육신까지도 병들게 돼 있어. 근데 육신이 병들고 육신이 막 사지 육신이 없어도 이 안에 영혼이 살아있으면 닉 부이치치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어도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영혼적이 예뻐야지 이왕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죄와 상처로 일그러진 생각과 마음, 육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전인 치료를 통해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세상에 만연한 불완전한 회복을 찾고 있다는 거지. 마음과 영혼이 지쳐서 삶이 고되기만 한 사람들은 회복을 위해 여행을 떠나고 맛있는 음식을 찾으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힐링을 원하며 여러 가지 강연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회복을 기대하며 서점에 즐비한 책들을 탐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힐링은 현대에 각광받는 사업 분야로 부상했습니다. 힐링 푸드, 힐링 카페, 힐링 캠프, 힐링 투어, 힐링 소사이어티 등등 힐링을 주제로 한 업종은 인기몰이를 하며 색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이슈로 이 패스트 힐링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패스트 힐링은 말 그대로 빠르고 가벼운 회복입니다. 패스트 힐링 이거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패스트 힐링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타인과 함께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혼영 등 혼자 하는 소비를 추구합니다. 혼밥이 뭐예요? 혼자 밥 먹고. 혼술은 뭐예요? 혼자 술 먹고. 혼영은 뭐예요? 혼자 영화 보는 거. 패스트 힐링의 두 번째 특징은 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빠른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근처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기는 휴가를 뜻하는 홈캉스, 도심 호텔에서 즐기는 휴가를 뜻하는 호캉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패스트 힐링의 세 번째 특징은 안락한 오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요 추구하는 힐링은 눈, 귀, 코, 입, 피부가 즐겁되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것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식물과 함께하는 자연 교감, 쾌적한 수면과 아로마 테라피, 쉽게 즐기는 음악과 영화 감상, 간편하게 즐기는 음식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홈캉스, 호캉스 막, 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세련되게 좀 이 젊은 20대가 설교하거든. 듣고 좀 여러분 정신 좀 깨워. 할머니처럼 살지 말고 할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현대에 많은 사람들은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할 방법을 찾으며 패스트 힐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힐링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내 다시 피곤해지고 다시 스트레스에 허덕이게 됩니다. 패스트 힐링을 즐기는 이들 중 상당수가 근원적 회복에 대해 무지합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인 영혼의 아픔과 피곤은 치유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감각만을 쫓아 회복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밤이 맞도록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호캉 쓰고 홈캉 쓰고 별로 재미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석경아 자매 엄마 아빠, 그 엄마가 왕명옥 집사님인데 인천으로 보령으로 대구로 막 청주에 사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왕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가족은요 1년이면 한 번씩 꼭 뭐 20일 30일 세계 여행을 갑니다. 나는 올해만큼은 단일 기도에 무조건 한 번씩 가면 1,000만 원씩 깨지는데 차라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백성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재미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가니까 어떤 소식 가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그런 휴가를 빼서 백성께 와서 단일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와서 열심히 1년, 2년째 예배를 드리던 중에 세상에 온 가족 6명이 청주에서 인천으로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분들이 내가 여기 오면 여기 오고 저기 가면 저기가 막 쫓아다녀요. 오자마자 막 예물도 막 뭉땡이로 막 몇천만 원씩 드리고 막 그렇게 온 가족이 열심히 예배 드리더니 그 왕영옥 집사님의 기도가 상달이 된 거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쓸데없이 돈 내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캉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와서 하는 걸 하캉스라고 할까? 하나님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 막 기쁨으로 여긴단 말이지. 그 가정이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은 영혼의 건강이 회복돼야 제 가치를 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심으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원상태까지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추악한 과거를 새롭게 하고 악독한 본성을 새롭게 하고 얼룩진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진리로 말미암은 완전한 회복은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네 크티시스는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듯 우리의 내면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것만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완전한 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본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목마름의 회복, 열정의 회복을 이루고 완전한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내적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으로 나가야 돼요. 내적 질서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을 위한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내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적 질서의 회복이 완성되어야 다른 모든 것의 회복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은 내면 세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분주합니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는 하지만 난관에 부딪히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또한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삶에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전조 현상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후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봐요. 하다못해 운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따다닥 박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자기도 박아버리지. 방어운전을 잘하면 거기서 착착 밟는데 한꺼번에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뒤에 차가 와서 내 차를 막지. 그러니까 서서히 밟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전조 현상을 아는 거지.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그런 것처럼 영혼의 전조 현상을 여러분이 터득하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질서는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또는 그 원칙,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 하나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도리와 간주되는 그런 차례나 절차 등을 말합니다. 이런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고 질서 안에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질서대로 정렬하십니다. 태초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하고 공허한 공간 속에 질서를 잡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였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간의 특징은 뭐냐? 혼돈과 공허, 흑암입니다. 오늘날에도 질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먼저 혼돈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어지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런 혼돈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워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대원까지 가서 혼돈 속에 살고 있다 때려쳐. 할 필요 없어. 차라리 영성 훈련을 받아 내면의 질서를 먼저 세워. 공부해서 머리만 커지면 뭐해? 내면의 질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해서 채워야지.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아버리면 계속 혼돈과 무질서 속에 할팡질팡하면서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녀.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리고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거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거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거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우셔. 이순이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순이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얼마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존재하게 쓰임받습니까? 여자인 이봄으로 평신도 때부터 그 일을 하고 다녔잖아요. 먼저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자꾸 갈팡질팡하다 휴가 내. 미친 듯이 기도해. 그래서 내면의 질서를 세워.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면 그냥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사단이가 흔들지 않지. 주의 종이 되겠다면서 자꾸 물질에 눈이 가네 눈이 가네 눈이 가 손이 가네 손이 가 그러면 영권 받아봐 능력 받아봐 성도들 주머니 더 넣으라고 바빠. 패망의 길로 가는 거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아. 거짓말 및 과장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이들이 내뱉는 언어는 주로 의미가 없거나 두려움에 장악된 말이 많고 이들의 표정과 행동은 부산하고 거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허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에 누구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역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캄캄한 어둠 안에 갇혀서 우매하게 살고 향방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로 혼돈을 바로잡고 만족으로 공허를 물리치며 빛으로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질서 정연함에서 나오는 만족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는 모든 화평과 규칙, 조화의 근거입니다. 광활한 우주 만물과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까지 모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빈틈없는 질서로 모든 것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면서도 그의 지혜와 능력의 권위를 보이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모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삶에서 벗어나서 질서의 삶을 회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우리는 무질서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질서는 사탄의 특징이에요. 죄를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은 언제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역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은 시기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여서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이후로 죄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무질서한 삶을 반복하며 이어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악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이 시대에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며 선후배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 역시 만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요, 정신병에 걸려서 끊임없는 절망을 느끼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관계의 질서가 깨어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할 외로움에 아파하며 고립되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갈되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가 깨져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난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어때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의 무질서는 교회 밖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무질서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며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서 어둠의 영을 키우는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에 박식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혼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와 기도에 열정적이고 봉사와 헌신의 앞장을 서도 자기 의로 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교만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열매를 맺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질서한 사람들은 가정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처지가 되고 마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도 우리 내면의 질서를 먼저 세우시고 정리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은 순리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머무는 곳에는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죠. 이 시간 우리는 무질서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뮤얼 스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질서는 시간의 가장 훌륭한 지배자이다. 왜냐하면 일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한 시간은 그대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서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과 결부된다. 도덕이나 물질에 따른 법칙에 대한 복종도 질서다. 세상은 질서로 시작했다. 질서가 있기 전에는 혼돈이 지배했다.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된다. 그 외적 표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절제와 질서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 표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절제와 질서라는 거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개인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등등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무질서의 영역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질서의 회복을 간구하여 전인적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며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내면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인생의 외면에 드러나는 모든 질서는 결국 내적 질서가 반영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오늘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키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고든 맥도날드는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쓴 목사이며 미국 기독학생회 IVF 총재를 역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여비서와 간음을 행하는 잘못을 범했어. 그는 이 잘못에 대해서 그가 담임하던 미국 그레이스 채플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고백했대. 이후 그를 아끼던 빌 하이벨스, 찰스 스윈돌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그를 도와서 치료와 회개의 과정을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회복을 확인한 후에는 회복식을 열어줬어.
그리고 그 교회는 맥도날드 목사를 다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냥 매장 시켜버려. 매장 막 그러잖아. 지들은 더 하면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 과정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고, 나중에는 성추문에 휩싸였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후에 그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가 무너졌던 일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적 질서를 세워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자기 관리도 사역의 일부분이다. 일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과 현재의 시간 속에도 자기 성숙을 위한 내면적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내적 질서를 회복받아서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이순이가 내적 질서가 잘 잡힌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시ним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저는 사라지더라고요. 자녀 양육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내적 질서를 회복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를 하고 싶으면 먼저 내적 질서를 회복한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내적 질서를 회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적인 상태는 곧 인생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으면 거센 핍박과 환란이 있고 온갖 속임이 난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하지만 내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평온하고 풍요로운 환경 중에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인들의 질서를 칭찬하며 그들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내적인 질서를 확고하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2장 4절로 10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에는 원주민, 그리스인,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인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 각자가 자기 전통과 관습을 주장하며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를 내세웠고,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영지주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런 비기독교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천사를 숭배하고 인간의 지식을 숭배하며 금욕주의에 심취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상과 신조들이 섞여서 무질서하게 된 그런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 60의 나이를 넘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여러 경로를 거쳐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어 로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에바브라를 만나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골로새서가 감방에서 쓴 거예요. 먼저 바울은 본문 5절을 통해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이 침투하여 영적으로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했다고 칭찬했습니다. 5절의 질서는 헬라어로 탁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렬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거짓된 진리가
들이닥쳐도 골로새 교인들이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분열됨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의 질서를 칭찬하면서 더욱더 거세게 닥쳐올 그런 무질서의 공격을 대비하여 내적 질서를 확고히 다질 것을 권면했습니다. 교묘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성령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처방은 기독론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또 목적으로 삼아서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고히 깨달아서 모든 산만하고 어지러운 내면 세계를 정리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의 통치를 받아 내적 질서를 확고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내적 질서의 회복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내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옆 사람한테 우리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전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님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 깨끗한 자랍니다. 아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님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청지기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모든 정리는 버릴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죠? 불필요한 것, 쓸 수 없는 것, 있어서 해가 되는 것을 버릴 때 비로소 질서를 위한 정리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버릴 것을 제대로 비우지 못하고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등 쓰레기와 다름없는 것을 잔뜩 쌓아놓고 공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마음의 방에도 악하고 더러운 죄와 상처를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해서 막 상처로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마음의 방, 영혼의 방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 마음의 방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상처와 죄악은 내면에 독이 되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쌓아둔 상처와 죄악은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 세계로 튀어나와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전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은 내 속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고 저녁 잠잘 때 항상 이 기도를 해보세요. 이 기도를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말씀의 빛이 내 무의식 세계, 나도 모르는 이 어둠까지도 비춰져서 이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야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선과 뜻으로 가득 채워서 무의식적인 행동과 표정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 그랬어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성령과 악마가 싸우는 곳이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도 지금 성령과 악마가 싸우고 있어. 악마를 빨리 몰아내야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 얼굴이 환해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나 이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 위해 우리는 먼저 모든 상처를 미련 없이 벗어던져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상처를 털어내지 못하고 지난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지나간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끝난 일 때문에 억울해합니다. 사실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일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지난 일을 넘어서서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늘 고통에 묶여 과거를 돌아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를 품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넓은 마음, 큰 시야를 가지고 지난 상처를 털어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상처를 버려야 분노와 복수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정리해야 참된 평화와 화합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상처를 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죄악의 노예가 되어 미움의 죄, 시기와 질투의 죄, 분노의 죄, 교만의 죄에 지배당하며 자신들은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구체적인 죄악을 씻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이가 아무리 그렇게 조롱해도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조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우리의 변화를 선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옛사람의 불신에 묶여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의로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돌아온 탕자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잔치를 베풀어주는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로 34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처와 죄악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된 줄 알고 내면 세계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유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다이아몬드 그릇이야. 필요 없어.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안 써. 내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1000회 이상 사용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 슈브는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총 34회 사용된 회개에 해당하는 이 메타노에오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되돌아감을 의미하는데요. 무엇보다 공간적 장소의 의미보다 인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무너질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존 웨슬리는 거듭난 자도 회개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자의 회개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깨닫는 것이며 이 깨달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예수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죄가 더 이상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에 속한 마음이 있죠. 따라서 회개란 자꾸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성질, 타락하기 쉬운 마음, 성령님께 거스르려는 그런 우리 육의 경향 등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만, 고집, 분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명예나 향락에 대한 사랑, 우상숭배, 불신앙의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된 습관과 경향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내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 내적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긴급한 것인지 분별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분명히 하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내적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영혼의 복을 우선으로 구해서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일,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해서 그것부터 먼저 처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맙니다. 즉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사사로운 일에 쉽게 얽매이며 눈앞에 보이는 육의 복을 구하느라 영원한 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지.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썩어질 복과 바꾸어버리는 미련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내적인 정돈을 잘해야 돼요.
내적인 정리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선순위를 예배드리는 것에 둬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요. 또한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흐트러져서 삶의 모든 질서가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다 보면 흐트러졌던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풀리게 됩니다. 실타래도 막 엉켜 있어도 하나만 제대로 풀어놓으면 두루루 풀리잖아.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어요. 오늘 매였던 모든 것들을 푸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못 박아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며 만유의 으뜸으로 모든 것들보다 탁월한 본임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점차 성숙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것은 영적인 소속을 예수님께 두고 영구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어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도를 뿌리가 있는 식물로 비유해서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터전에 심겨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래 식물은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서 일평생 살아가죠. 산에 뿌리 내린 식물은 산에서 살고 평지에 뿌리 내린 식물은 평지에서 살아갑니다. 또 시냇가에 뿌리 내린 식물은 시냇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곳에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기름진 땅에 심겨진 식물은 토양의 비옥한 양분을 빨아들이고 척박한 땅에 심겨진 식물은 척박한 땅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에 심겨진 식물은 좋은 열매를 맺고 오염된 땅에 심겨진 식물은 오염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겨지는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 지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죄와 상처에 얽매여서 지옥을 향해 자라게 되죠. 세상에 심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렸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해도 안 되고 물질을 의지해도 안 돼요.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연보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의 본성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나타나는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느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죄와 상처를 빌미로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삶을 끝내고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이끌려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내면 세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뿌리 내렸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린 삶으로 변화받으면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영적 세력이 교체가 됩니다. 불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으로 바뀌고 미움의 영이 사랑의 영으로 바뀌며 죽음의 영이 생명의 영으로 바뀝니다. 삶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적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움을 받을 때 우리의 내적 질서는 자연스럽게 바로잡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질서정연하고 자연스러우며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며 조화롭기 때문이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무엇이나 질서 있게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조화로운 균형과 평온의 상태를 창조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관습적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서 세움을 받아는 원어로 에포이코 도무메노인데요. 위에 세우다, 쌓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초 위에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영적 권세를 받는다 해도 교만해지는 순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해서 교회의 정통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해서 영적 권세를 받고 은사를 조금 받으면 신비를 조금 체험하면 곧바로 교만해져. 사탄이가 그냥 놔도 교만 마귀가 막 찾아와. 네가 우리 교회에서 영권 제일 높아. 네가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 저 봐, 저 목사님도 영권 없어. 저 봐, 저 권사님도 아니잖아. 가식이잖아. 그러면서 속삭이죠.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능력은 나타나는데 악한 자의 능력이 나타나. 사탄이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 모든 표적과 기적과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악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교사를 보내서 그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능력 나타낸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열매를 봐야 돼. 열매. 삶의 열매를. 그래서 자신의 좁은 식견과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죠. 교만에 빠진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자부하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깊은 영적 차원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모든 무질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질서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질서에 순종하는 내면 세계에는 굳은 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늘 함께합니다. 또 언제나 평안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로 내적 질서의 회복을 위해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영원하심, 무궁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공의, 정의 등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본성과 인격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 또한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육체로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격이 인간이라는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적 특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해요. 바닷속에 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바닷속은 완전한 물의 공간으로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물이 바다를 채운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무의식 세계에도 숨은 세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면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조화와 균형의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은 늘 우리 안에 십자가를 계시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안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올렸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인간들의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 십자가가 빠진 성경은 하나의 허구, 소설, 문학의 스토리다. 십자가의 고난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 십자가 없는 성령은 하나의 최면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십자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적 질서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옛 본성, 즉 우리의 자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날마다 지는 십자가는 매일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을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는 성도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판단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생활에 염려가 많고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이와 같은 죄의 일을 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삶에서 심각한 고통과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겪으면서도 평안과 기쁨을 유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 부흥을 위한 마음이 갈수록 커집니다. 어때요? 이순이 그렇잖아. 자신에 대한 남의 평가에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모든 활동 영역에서 자아에 대한 의식과 중요성을 갈수록 잃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칼보리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새 사람이 영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분을 내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세상과는 철저히 분리됩니다. 자신의 손해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려요. 반면 자신이 진 빚이나 자신이 상처를 누구에게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신에게 빚을 졌거나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 구하고 자기도 용서를 받고 화해를 청하며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죠. 성령 충만은 영적인 일이지만 그 결과는 삶의 전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준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극도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내적 질서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요 거짓에 속지 않아요. 질서 잡힌 내면 세계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은 한 번에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적 질서가 바로 잡힌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열리기 때문에 거짓 속임수와 헛된 말에 미혹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질서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는 인생의 질을 결정짓고 인생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돼요. 이를 위해 먼저 죄와 상처로 얼룩진 내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내적 질서를 잡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내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내적 질서를 지속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무질서와 혼란을 바로잡고 내적 질서를 회복하여 명확한 분별력,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내적 질서를 세워주는 밤이 되길 원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어.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 영의 눈을 열고 이 손을 잡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힘들어도 지쳐도 내 안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